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끝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앞부분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백성은 이 메시아를 이제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 역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저는 늘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닮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보면은 벌써 착하고 겸손하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어느 쪽을 놓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다르네. 이렇게 그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격이 세워져 가는 삶.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때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말고 우리 곁에서 때때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고 편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펄펄 뛰며 살아가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메시아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아의 인격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두 번째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이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로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함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 방법은 공의와 성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공의로 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성실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름이, 하나님의 그 이제 옳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두 번째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와 성실로 띠띠고 판단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정의의, 공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의롭다 해주신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평화롭게 함께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조화롭고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함께 공생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6절 이하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렇게 해서 계속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동물농장 같이 먹히고 먹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독사의 구멍에서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한다. 이거 뭐 거의 자살 수준 아닙니까? 독사의 굴에다가 손 집어넣고 막 장난을 친다. 그건 독사 물릴 100%의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쳐도 평화롭다, 문제없다, 같이 살게 된다,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공존의 삶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보니 온 세상이 다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게 되더라, 공존하게 되더라, 공생하게 되더라, 아니 상생하게 되더라.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덮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된다는 사실, 참된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함께하는 세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는 이제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처럼 유브라데 강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셔서 강을 신발 신고 건너게 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아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이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강한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